하나님의 말씀 출애굽기 12장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12장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모세와 아론에게 일러 말씀하시되 이 달을 너희에게 달의 시작 곧 해의 첫 달이 되게 하고 너희는 이스라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이 달 열흘에 너희 각자가 어린 양을 취할지니 각 가족대로 그 식구를 위하여 어린 양을 취하되 그 어린 양에 대하여 식구가 너무 적으면 그 집의 이웃과 함께 사람 수를 따라서 하나를 취하며 각 사람이 먹을 수 있는 분량에 따라서 너희 어린 양을 계산할 것이며 너희 어린 양은 흠없고 1년 된 수컷으로 하되 양이나 염소 중에서 취하고 이달 연나은 날까지 간직하였다가 해질 때에 이스라엘 회중이 그 양을 잡고 그 피를 양을 먹을 집 좌우 문설주와 임방에 바르고 그 밤에 그 고기를 불에 구워 무교병과 쓴나물과 아울러 먹되 날 것으나 물에 삶아서 먹지 말고 머리와 다리와 내장을 다 불에 구워 먹고 아침까지 남겨두지 말며 아침까지 남은 것은 곧 불사르라. 너희는 그것을 이렇게 먹을지니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급히 먹으라. 이것이 여호와의 유월절이니라.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께서 우리에게 유월절의 말씀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러니 이제 이 말씀 통하여 유월절의 만찬 속에 담긴 복음의 비밀을 잘 깨달아 알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그 만찬의 기쁨으로 참여하는 저희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식사는 매우 일상적인 일이지만 동시에 매우 상징적인 일입니다. 우리는 어떤 음식을 보면 특정 사건을 떠올리곤 합니다. 한국 사람들은 떡국을 보면 설날을 떠올립니다. 미국 사람들은 칠면조 요리를 보면 추수감사절을 떠올립니다. 보통 오늘을 추수감사주일로 많이 지킵니다. 근데 추수감사절은 교회의 절기는 아닙니다. 교회력은 아니어서 미국 교회의 문화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따로 추수감사절은 지키지는 않습니다. 어쨌든 음식은 특정한 사람을 음식은 특정한 사건을 기억나게 하고 또 음식은 특정한 사람도 기억나게 합니다. 우리가 특별한 사람과 먹었던 음식은 오래도록 우리 기억에 남아서 그 사람을 계속 생각나게 합니다. 저는 아버지와 딱 한 번 단둘이 외식을 한 적이 있는데요. 제가 군에 입대하기 전에 아버지께서 저를 횟집에 데리고 가서 저에게 회를 사주신 적이 있습니다. 제 평생에 아버지와 단둘이 먹었던 최초의 만찬이고 또 최후의 만찬이었습니다. 30년도 지난 일이지만 어제 일처럼 또 그때가 생생하고 지금도 그때 아버지 모습이 가끔 생각이 나곤 합니다. 그래서 저도 시온이가 입대하기 전에 횟집에 한번 데리고 가려고 합니다. 그날이 점점 속히 다가오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6월절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식사를 명하셨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통해서 그들이 하나님의 구속 사역을 기억하도록 그 구원의 사건을 기억하도록 하셨습니다. 저는 오늘 그 식사에 담긴 교훈에 대해서 설교하려 합니다. 오늘 설교 제목은 6월절의 만찬이며 설교 내지는 첫째, 이 식사의 의미, 둘째, 이 식사의 방법, 셋째, 이 식사의 적용, 세 가지를 살펴보려 합니다. 첫째, 이 식사의 의미. 6월절 식사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기억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식사를 통해서 그들이 복음의 교훈을 기억할 수 있게 해 주셨습니다. 식사는 기억하는 것이라 했죠. 그러면 무엇을 기억해야 합니까? 첫째는 하나님께 주신 구원의 은혜며 둘째는 하나님과 나누는 사귐의 교제입니다. 여러분, 6월절 절기에 중요한 두 가지 행위가 있습니다. 첫째는 어린 양을 잡아 그 피를 문 밖에 바르는 것입니다. 어린 양의 피를 문 밖에 발라야 합니다. 그리고 그 어린 양의 고기를 문 안에서
먹어야 했습니다. 문 밖에서 먹으면 안 되고 반드시 문 안에 먹어야 하고 그 고기를 문 밖으로 가져가서도 안 됩니다. 여러분, 이 선명한 두 가지 대비가 무엇을 보여줍니까? 문 밖에는 어린 양의 피가 있고 문 안에서는 어린 양의 고기가 있습니다. 이 대비는요, 어린 양의 피 안에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어린 양의 피 밖에 있는 자들에게는 죽음이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하나님은 바로 이것을 기억하도록 그들로 하여금 어린 양의 고기를 문 안에서, 그 피가 발려져 있는 집 안에서 그 고기를 먹게 하셨습니다. 특별히 여러분, 먹는 것은 생명을 가리킵니다. 사람이 먹는다는 것은요, 살아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사람은 살아있기 위해서 계속 먹습니다. 사람에게 있어서 먹는다라는 것은요, 내가 살아있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고 내가 계속 살기를 소망한다라는 그 의지의 표현이 바로 먹는 것에 있습니다. 그래서 식사를 잘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특히 연로한 어른들일수록 식사를 잘 해야 됩니다. 제가 어머니한테 한 번씩 전화를 드리면 꼭 식사는 잘하고 계십니까? 그럼 저희 어머니가 밥맛이 너무 좋다, 입맛이 너무 좋다, 몸이 아프거나 뭐 힘들어도 먹는 즐거움이 있다고 하시더라고요. 이제 그 말을 들으면 안심이 됩니다. 아, 먹는 것에 즐거움이 있다는 것은 그 사는 것에 대한 소망이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사람은 먹어야 살고 먹는 것을 통하여 자신이 계속 살아가기를 소망하고 그 의지를 피력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먹으라, 식사를 명하심으로 내가 너에게 생명을 주었다. 너희는 살아있는 자들이다. 너희는 죽은 자들이 아니라 살아있는 자들이다. 또한 내가 너에게 생명을 주었으니 계속해서 생명을 공급할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 유월절에 그 의식 행사는 한 번이지만, 사건은 표적은 한 번이지만 그 의식 식사는 계속입니다. 그죠? 그 반복되는 식사가 무엇입니까? 내가 너희를 살려주었고 계속 살려줄 것이다. 그게 바로 유월절 식사의 의미입니다. 그리고 이 식사는 우리가 받은 이 생명의 특징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도 가르쳐 줍니다. 그럼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습니다. 식사는 무엇의 방편이라 했습니까? 교제의 방편이라 했습니다. 사람에게 먹는 것은 그저 먹는 것, 허기를 채우는 것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사람에게 먹는 것은요, 교제하는 것을 가리킵니다. 우리가 누군가와 함께 밥을 먹는다라는 것은 그 사람과 교제하겠다라는 겁니다. 밥 먹고, 그죠? 내가 다 했어. 교제했다는 겁니다. 밥을 먹는다라는 것은 그 사람과 교제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유월절의 식사는요, 우리가 하나님과 교제하는 자들이 되었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여러분, 전에 우리는 하나님과 교제할 수 없는 자들이었습니다. 죄가 하나님과 우리의 사리를 내었죠. 그래서 하나님과 더 이상 교제할 수 없는 비참한, 하나님과 교제하지 못하니까 우리가 누구와 교제합니까? 죄와 사단과 세상과 교제하는 거죠. 온갖 세상의 더러운 것들을 가까이 하고 즐기고 사귀고 교제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정말로 교제할 하나님, 거룩하신 분을 교제하지 못하니까 더러운 것과 교제하며 귀신과 교제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제 그 백성들에게 식사를 명하심으로 오라, 내가 너와 교제하겠다. 밥 먹자. 같이 밥 먹고 같이 교제하자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바로 이 식사를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받은 구원이 단순히 생존을 위하여 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교제를 위하여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라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이 생명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그저 생존하는 것이 목적이 아닙니다. 우리의 생명은 하나님과 교제하기 위해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구원의 특징이며
구원받은 우리는 삼위 하나님과 교제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여러분, 매일의 삶 속에서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이 우리가 살아있는 이유가 되어야 합니다. 한 주간의 그 시작의 날, 주일에 주의 교회에 모여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성도들과 교제하는 것, 우리가 한 주간을 살아가는 힘이고 목적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의 생명, 우리의 구원, 우리의 시간이, 우리에게 시간이 허락된 하나님의 뜻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하나님과 교제를 위해서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이 하나 있습니다. 아무나 교제할 수 없습니다. 교제에는 조건이 있습니다. 서로 조건이 맞아야 교제할 수 있습니다. 그죠?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교제를 위해서 필요한 조건이 있습니다. 바로 어린 양의 피입니다. 요한일서 1장 17절 말씀. 같이 읽읍시다. 시작.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시고 또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사귐이 있게 해 주십니다. 어린 양 예수의 피가 우리의 죄를,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그 사귐의 걸림돌이 됐던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사귐이 있게 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 말은요, 이 말씀은 지금 이 교제의 조건, 구원의 조건이 우리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어린 양의 피에 있다는 것을 보여주죠. 그렇죠? 여러분, 무엇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줍니까? 죽임당하신 어린 양의 피만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줍니다.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이 아니라 오직 흠없고 점없는 보배로운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가 다 사하여 졌습니다. 그렇게 구원의 조건, 교제의 조건은요, 우리에게 있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께 있으며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우리의 교제를 위하여 모든 것을 다 행하여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구원과 교제의 식사를 제공하십니다. 와서 먹으라. 나와 함께 앉아 먹자 초대해 주십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 식사의 주인은 누구십니까? 우리가 아니라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이 호스트입니다. 우리는 게스트입니다. 그렇죠? 주께서 초대해 주신, 주님의 초대를 받은 게스트가 바로 우리들입니다. 근데 여러분, 게스트는 자기 마음대로 밥 먹으면 안 됩니다. 게스트는 호스트가 정한 식사의 예법을 따라, 그 식사의 규례를 따라 먹어야 합니다. 주인이 먹으라고 말하기도 전에 자기가 먼저 손을 덥석 내밀어서 배고프다고 먼저 먹고 마시면 안 됩니다. 그렇죠? 이 식사에는 예법이 있습니다. 둘째, 이 식사의 방법. 주님은 유월절 식사의 주인이시며 그래서 주님이 이 식사의 예법을 제정하십니다. 그 예법은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요. 첫째는 함께 먹는 것이며, 둘째는 구워 먹는 것이며, 셋째는 급히 먹는 것입니다. 첫째, 하나님은 우리로 함께 먹게 하셨습니다. 본문 3절 4절 말씀 같이 읽읍시다. 시작. 너희는 이스라엘 온 회중에게 말하 이르라. 이달 열흘에 너희 각자가 어린 양을 취할지니 각 가족대로 그 식구를 위하여 어린 양을 취하되 그 어린 양에 대하여 식구가 너무 적으면 그 집의 이웃과 함께 사람 수를 따라서 하나를 취하며 각 사람이 먹을 수 있는 분량에 따라서 너희 어린 양을 계산할 것이며. 하나님께서는 유월절 어린 양을 식구의 수에 따라 잡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어린 양에 비해서 식구가 적으면 이웃을 초대해서 함께 먹게 하셨습니다. 사람이 먹을 수 있는, 초대한 사람들이 먹을 수 있는 분량에 따라서 어린 양을 그 크기에 맞게 잡으라는 거죠. 여러분, 이것은 이 유월절의 식사가 가족 그리고 이웃들과 함께 먹어야 하는 교제의 식사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유월절 식사는 하나님과 함께 먹는 교제의 식사인 동시에 주님의 식구들과 함께 먹는, 주의 지체들과 함께 먹는 교제의 식사이기도 합니다. 10절 말씀도 봅시다. 10절 시작. 아침까지 남겨두지 말며 아침까지 남은 것은 곧 불사르라. 그 어린 양의 고기를 아침까지 남겨두지 말라라고 하셨습니다. 혹 남으면 다 불태우라라고 하셨죠. 여러분, 고기를 아침까지 남겨두지 말라는 것이 무엇을 의미할까요? 앞에서 고기는 식구들의 수에 따라, 그리고 함께 먹을 수 있는 이웃의 그 숫자에 따라 취하도록 그렇게 정해졌습니다. 그 각 사람들이 충분히 다 먹을 수 있는 분량만큼 고기를 준비하라는 거죠. 그런데 아침까지 고기를 남겨두지 말라라고 하셨습니다. 이 말은 곧 그 식사에 초대받은 자들이 누구도 소외됨 없이, 부족함 없이 다 함께 나누어 먹으라는 거죠. 그 식사에 소외되고 너는 아무것도 한 게 없으니 조금만 먹어, 조금 주는 것이 아니라 누구도 소외되지 않고 누구도 부족함이 없이 모두가 함께 먹을 수 있도록 그 식사의 규례를 제정하셨습니다. 곧 주님의 식탁에서는 누구도 불공평하지 않게 하나님께서 공평하게 그 식사를 제공해 주신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아무나 이 식탁에 참여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43절에서 48절 말씀. 12장 43절부터 48절 말씀 같이 읽읍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유월절 규례는 이러하니라. 이방 사람은 먹지 못할 것이나 각 사람이 돈으로 산 종은 할례를 받은 후에 먹을 것이며 거류인과 타국 품꾼은 먹지 못하리라. 한 집에서 먹되 그 고기를 조금도 집 밖으로 내지 말고 뼈도 꺾지 말지며 이스라엘 회중이 다 이것을 지킬지니라. 너희와 함께 거하려는 타국인이 여호와의 유월절을 지키고자 하거든 그 모든 남자는 할례를 받은 후에야 가까이하여 지킬지니 곧 그는 본토인과 같이 될 것이나 할례 받지 못한 자는 먹지 못할 것이니라. 여기 보면 하나님께서 이 식탁에 참여할 수 있는 사람과 참여할 수 없는 사람을 구별해 놓으셨습니다. 그럼 주님이 식탁의 주인이시니 주님이 누가 이 식탁에 참여할 수 있는지를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이 있습니다. 호스트가 게스트를 결정합니다. 그죠? 그런데 하나님 정한 기준이 무엇입니까? 할례입니다. 할례. 하나님께서는 할례를 받지 않은 이방인과 거류인과 품꾼은 식사에 참여하지 못하게 하셨고, 반면에 할례를 받은 종들과 이방인들, 거류인들은 누구나 식사에 참여할 수 있게 해주셨습니다. 그 식사의 초대권은, 그 식권은 바로 할례에 있습니다. 여러분, 할례가 조건이라는 것은요, 이 식사에 참여할 수 있는 조건이 혈통이나 신분의 어떠함에 있는 것이 아니라 믿음에 달려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여러분, 할례가 무엇입니까? 할례는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믿음의 표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이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이라는 그 증거의 표로 할례를 받았습니다. 자신들이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이고 그 약속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며 살아갈 것을 할례를 통하여 나타냈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구약의 할례가 신약으로 넘어오면 세례로 바뀝니다. 곧 구약의 성도들이 믿음의 증표로 할례를 받았다면 신약의 성도들은 그 믿음의 증표로 세례를 받습니다. 여러분, 왜 할례가 세례로 바뀔까요? 이는 곧 새 언약의 주인이신 예수님께서 새 언약의 증표로 이제는 할례가 아니라 세례를 명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 주님은 할례를 받으라 말씀하지 않습니다.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여러분, 할례보다 세례가 훨씬 더 좋은 것입니다. 왜냐하면 세례는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속에, 우리 몸 밖에 역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몸 안에 역사하시는 증거의 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더 이상 할례가 아니라 세례를 통하여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되며 또한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다는 것을 고백하고 서약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유월절에 어린 양의 피를 문에 바르는 행위가 세례입니다. 세례. 사람의 입술은 사람의 출입구와 같습니다. 그렇죠? 그 입술에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믿는다고 고백하고 입에 피를 칠하는 것입니다. 그게 세례입니다. 실제로 유대인들은 할례를요, 어린 양의 피를 문에 바르는 걸로 그렇게 이해했습니다. 우리의 삶의 문에 어린 양의 피를 바르는 것이 할례다라고 했습니다. 세례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입술에 어린 양의 피를 바르고 이제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자로 구원의 백성으로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그 서약이 세례입니다. 그래서 이 세례를 받은 자들만이 주님의 식탁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아직 우리 중에 세례를 받지 못한 분들, 주님의 성찬에 참여하기를 소망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교훈을, 그 교리를 배우시고 자신의 입으로 그리스도를 고백하시고 세례를 받으시고 이상에 참여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기다리시고 또한 우리 모두가, 저와 우리 모두가 그날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둘째, 이 음식은 구워 먹어야 했습니다. 8절에서 9절 말씀 같이 읽읍시다. 시작. 그 밤에 그 고기를 불에 구워 무교병과 쓴나물과 아울러 먹되 날 것으나 물에 삶아서 먹지 말고 머리와 다리와 내장을 다 불에 구워 먹고. 하나님께서는 고기를 불에 구워 먹게 하셨습니다. 그것도 머리와 다리와 내장까지 다 구워 먹으라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고기를 구워 먹는 것이 무엇을 의미할까요? 우리 하나님께서 물에 삶은 고기는 싫어하신다는 겁니까? 그래서 수육은 안 먹고 수육은 치워라. 나는 수육은 안 먹는다. 오직 숯불에 구운 것만 먹는다. 고기는 역시 구워야 제맛이다. 그런 의미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불에 구우라는 것은요, 여기에 제사적인 의미가 담겨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곧 이 식사가 불에 태워드리는 번제의 의미가 있다는 것이죠. 그럼 번제는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불로 태워 올려드리는 제사입니다. 왜 불로 태워드립니까? 제물을 태움으로 그 향기, 그 연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하나님 받으십시오. 그게 하나님의 식사입니다. 하나님이 연기와 향기로 식사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유월절에 어린 양의 고기를 구워 먹는다는 것은 이 식사가 우리가 받기 이전에 먼저 하나님께 바쳐진 식사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곧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께서 먼저 하나님을 위한 제물이 되셨습니다. 그가 죽으심으로 자신을 산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심으로 하나님이 그를 흠량하셨습니다. 그 식사를 받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허기, 주림이 해결됐습니다. 만족이 됐습니다. 하나님의 허기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채워지지 않은 것이 무엇입니까? 공의였죠. 공의. 하나님의 그 의로움이 채워지지 않았는데, 우리가 그 의로움을 채워드리지 못했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심으로 그 모든 하나님의 공의를 다 채워드리고 하나님의 허기를 만족시켜 드리고, 그리고 그 식사를 우리가 먹을 수 있도록 나누어 주신 겁니다. 불에 구워 먹으라는 것은 바로 이 하나님께 바쳐지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희생의 죽음을 가리킵니다. 특별히 성경에서 불은 심판을 가리킵니다. 그러므로 불에 구워진 어린 양은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하나님의 심판의 불을 받으셨다.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또한 그 고기는 무교병과 쓴나물과 함께 먹어야 합니다. 그 밤에 그 고기를 불에 구워 무교병과 쓴나물과 아울러 먹되, 무교병이라는 말은요, 누룩이 들어가지 않은 빵을 가리킵니다. 빵을 구우려면 발효를 시켜야 되고, 발효를 시키려면 누룩을 집어넣어야 됩니다. 그리고 누룩을 넣어야지만 빵이 맛있게, 감칠맛 나게 잘 굽힙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누룩이 없는 빵을
먹게 하셨습니다. 왜 빵에 누룩을 넣지 말라고 하셨을까요? 그 이유는 누룩이 우리의 죄를 가리키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누룩은 이 땅의 죄와 더러움과 온갖 비참함을 가리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누룩 없는 빵을 먹으라. 또한 내게 바칠 때도 너희는 누룩 없는 빵을 드려야 한다라고 명령하시는 겁니다. 레위기 2장 11절 말씀 같이 읽읍시다. 시작. 너희가 여호와께 드리는 모든 소제물에는 누룩을 넣지 말지니 너희가 누룩이나 꿀을 여호와께 화제로 드려 사르지 못할지니라. 하나님께 드리는 빵에는요, 누룩을 넣어서는 안 됩니다. 이는 곧 우리의 삶에서 죄악을 제거해야 한다라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려질 제물이 되려면요, 우리 안에 있는 누룩을 제거해야 됩니다. 우리의 죄악들을 제거해야지만 하나님이 그 빵을 받으시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5장 7절에서 8절, 6월절에 누룩 없는 빵에 대해서 사도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내버리라. 우리의 6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느니라. 이러므로 우리가 명절을 지키되 묵은 누룩으로도 말고 악하고 악의에 찬 누룩으로도 말고 누룩이 없이 오직 순전함과 진실함의 떡으로 하자. 여러분, 우리는 누룩이 없는 자들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 우리 안에 누룩이 없습니까?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다 사하여 주셨기 때문이죠.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 안에 있는 누룩을 제거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이제 새로운 덩어리, 새로운 피조물, 새로운 존재, 새로운 성도, 새로운 교회가 되기 위하여 우리 안에 있는 묵은 누룩을 내어버려야 합니다. 곧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셨으니 이제 우리도 우리 안의 죄를 제거하며 살아가야 하는 그 책임이 생긴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스도는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십니다. 그리고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우리 속에 있는 누룩을 제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신 것은 하나님의 사역이고 우리 안에 있는 죄를 이기고 분투하고 싸우는 것은 우리가 해야 될 일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안에 있는 세상의 온갖 죄와 더러움과 그 모든 세상의 가치들을 다 내어 보냅시다. 묵은 누룩들, 여러분 안에 지금 어떤 묵은 누룩이 있는지, 옛 습성들, 세상의 방식대로 여전히 살아가고 세상의 것을 쫓아 살려는 여러분 안에 있는 그 헛된 욕망과 욕심들을 다 내어버리고 하나님의 거룩함과 순전함과 진실함의 떡으로, 진실함의 삶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네, 여러분, 우리가 그러한 삶을 살아가려면요, 우리는 반드시 고난을 받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거룩한 삶에는 언제나 고난이 뒤따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누룩 없는 빵을 먹는다라는 것은요, 고난의 떡을 먹는다라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신명기 16장 3절 말씀 읽읍시다. 시작. 유교병을 그것과 함께 먹지 말고 이래 동안은 무교병 곧 고난의 떡을 그것과 함께 먹으라. 유월절 절기, 무교절 절기를 지키면서 누룩 없는 빵을 먹으며 고난을 받으라. 너희가 어떻게 복음을 위하여 고난을 받아야 되는지를 생각하라라는 거죠. 우리는 거룩한 떡이 되기 위하여 고난의 떡을 먹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떡과 함께 쓴 나물을 곁들여 먹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빵에는 채소가 있어야 되잖아요. 식사에는 채소가 있어야 되잖아요. 맛있게 소스를 뿌리고 데쳐서 맛있게 먹어야 채소가 맛있죠.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은 쓴 나물을 먹으라고 하셨습니다. 이 쓴 나물 역시 고난의 음식을 가리키죠. 너희는 거룩한 백성으로 부름 받았는데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하여 이제 고난도 받아야 할 것이다. 여러분, 무교병과 쓴나물은 우리가 거룩한 삶을 위하여 받아야 될 고난의 삶을 가리킵니다. 그러니 우리가 복음으로 인하여 고난받는 것이 있고 손해보는 것이 있고 어려움을 겪는 것이 있다면 이는 우리가 지금 거룩하게 살아가고 있다라는 증거고요. 만약 우리에게 그런 손해와 고난이 없다면요, 이는 우리가 지금 부정하게 불결하게 살아가고 있다라는 증거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헛된 이 세상에 마음을 두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는 삶을 살아갑시다. 쓴 나물을 먹고 고난의 떡을 먹으며 살아가도록 합시다. 세 번째 식사의 방법은 급히 먹어야 한다는 겁니다. 11절 말씀, 11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너희는 그것을 이렇게 먹을지니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급히 먹으라. 이것이 여호와의 유월절이니라. 하나님은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급히 먹으라고 하셨습니다. 이것은 애굽으로부터의 신속한 탈출을 의미합니다. 내가 너희를 나가라고 할 때 즉각적으로 나갈 수 있도록 준비하라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죄와 사망의 땅에서 신속히 벗어나야 하며 또한 하나님의 말씀에 즉각적으로 순종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항상 순종할 준비, 전투 태세를 갖추고 있어야 합니다.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는다는 것은 이제 하나님이 분부하시는 그 여정을 시작한다는 겁니다. 그 영적 전쟁을 시작한다는 이 전투 준비 태세, 군인들이 훈련 나가기 전에 이 출범식을 합니다. 모든 복장과 군장을 다 한 다음에 이제 명령을 하면 출동을 하거든요. 유월절이 바로 그런 것입니다. 죄와 사망의 권세와 맞서 싸울 수 있도록 하나님께 소리를 자신의 거룩한 군대로 부르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명령에 즉각적으로 순종할 수 있도록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아야 됩니다. 허리에 띠가 무엇입니까? 진리의 허리띠입니다. 복음의 말씀, 구원의 교리로 우리의 삶을 단단하게 부러지지 않도록 묶는 것입니다. 발의 신이 무엇입니까? 평안의 복음입니다. 하나님의 그 구원의 약속을 믿고 신뢰함으로 의심하지 않고 불안하지 않고 담대하게 갈 바를 알지 못해도 그 걸음을 내딛는 거죠. 복음과 함께 삶의 여정을 걸어가는 거죠. 손에 지팡이는 무엇입니까? 주께서 지팡이와 막대기가 되십니다. 주님이 우리의 삶의 길잡이가 되시고 인도자가 되시고 보호자가 되신다라는 거죠. 그렇게 말씀과 그 구원의 교리로 우리의 몸과 마음을 단장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순종하는 것, 죄와 어둠의 세력과 맞서 싸우는 것이 바로 구원의 삶입니다. 특별히 여러분, 우리는 우리 안에 있는 죄의 누룩을 제거하는 일에 있어서 조금도 지체해서는 안 됩니다. 급히 이 일을 처리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죄의 문제를 고치고 악한 행실을 돌이키는 일에 있어서는요, 천천히 다음에 하지, 좀 여유롭게 하지, 그런 생각을 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 당장 즉시 우리에게 그것을 행하라고 명령하십니다. 여러분, 아구스티누스가 회심할 때 보면요, 그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여전히 세상의 것을 추구하며 살지 고민하는 중에 있었습니다. 그때 그가 로마서 말씀을 읽게 되죠. 그 말씀을 쭉 읽어 나가다가 13장 11절에서 14절의 대목을 읽으면서 자다가 깰 때가 되었다. 낮에 같이 단정행하고 어둠의 일을 벗고 술 취함과 호색함과 더러움의 일을 내어버리고 빛의 갑옷을 입으라. 그 구절을 읽으면서 그가 즉각적으로
하나님, 지금이 이 말씀에 순종할 때입니다.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자녀로 살겠습니다. 결단하고 돌이키고 그때로부터 다시는 죄의 비참함으로 돌아가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거룩함을 위하여 살아가는 삶을 살았습니다. 칼빈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는 하나님 앞에 즉각적으로 순종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그가 자신의 옷깃에 항상 이런 글귀를 새겨두었습니다. 나의 심장을 주님께 드립니다. 즉각적으로, 그리고 신실하게. 사랑하는 여러분, 거룩함과 순종의 삶에는요, 지체함이 없어야 합니다. 급히 지금 주께서 내게 말씀하시는 그 말씀에 곧바로 순종하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세 번째 대지입니다. 이 식사의 적용. 유월절 식사는 우리가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 누가복음 22장 14절에서 16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2장 14절에서 16절 말씀 같이 읽읍시다. 시작. 때가 이름에 예수께서 사도들과 함께 앉으사 이르시되 내가 고난을 받기 전에 너희와 함께 이 유월절 먹기를 원하였노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 유월절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이루기까지 다시 먹지 아니하리라 하시고, 주님은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 식사를 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이 유월절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이루기까지 다시 먹지 아니하겠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럼 이 말이 무슨 의미합니까? 이는 곧 구약의 유월절이 아직 다 완성되지 않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에게 아직 완전한 구원이 주어지지 않았다는 것을 가리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유월절을 통하여 그 장자의 재앙에서 구원을 받았지만 그 시작된 유월절은요, 아직 완성되지 않았습니다. 곧 하나님의 구원은 이미 시작되었지만 아직 최종적으로 완성되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면 언제 그 완성이 이루어집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완성됩니다.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구원 사역이 최종적으로 궁극적으로 완성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유월절이 하나님 나라에서 이루기까지 내가 다시는 먹지 아니하리라 라고 하신 겁니다. 근데 이 먹지 아니하리라가 무엇을 가리키냐면요, 포도주를 가리킵니다. 18절에 보니까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내가 이제부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까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다시 마시지 아니하리라. 주님은 포도주를 다시 마시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유월절의 구원이 완성되기 전까지는. 근데 여러분, 주님이 십자가 위에서 마지막으로 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지난 수요일에도 살펴보았죠. 주님이 쓴 포도주를 마시셨습니다. 주님은 십자가 위에서 쓴 포도주를 마신 후에 다 이루었다고 말씀하시고 숨을 거두셨습니다. 먼저 십자가에 달릴 때 쓴 포도주는 주님이 먹지 않으셨습니다. 군병들이 쓴 포도주를 주는데 먹지 않았습니다. 왜 드시지 않았습니까? 그것이 마치셨기 때문이죠. 내가 이 죄의 고통을 다 받겠다. 우리 주님은 아무런 마취도 없이 십자가의 고통을 다 담당하셨습니다. 그렇게 죄를 향한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을 온몸으로 다 받으신 주님은 이제 죽으시기 직전에는 내가 목마르다 말씀하셨고, 군병들이 쓴 포도주를 가져다 주자 그때서야 마시고 다 이루었다. 이것은 그저 주님의 목마름을 보여주는 것 아닙니다. 육체적 목마름을 보여주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목마르다 시편의 말씀을 성취하기 위해서입니다. 유월절의 약속을 성취하기 위해서입니다. 곧 하나님의 구속사역이 완성되어야 되는데 유월절의 양들이 죽는 것으로는 완성되지 아니하고 오직 창세 전부터 준비된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가 죽음으로 비로소 그 유월절이 완성된다는 거죠.
그래서 주님이 포도주를 드시고 숨을 거두신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주님은 유월절에 모든 사역을 완성하셨습니다. 그리고 포도주를 마시고 너희를 향한 모든 구속의 사역이 이제 다 이루어졌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우리에게 새로운 유월절의 식사를 제공하십니다. 19절에서 20절 말씀 같이 읽읍시다. 시작. 또 떡을 가져 감사하기도 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 너희가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저녁 먹은 후에 잔도 그와 같이 하여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 유월절의 모든 약속을 성취하신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이제 우리에게 새로운 유월절의 식사를 제정해 주십니다. 고 떡을 떼어 주시며 받아 먹으라.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 말씀하셨고 19에 잔도 부어 주시면서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다. 내가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더 이상 어린 양의 고기를 먹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살과 피를 먹는 거룩한 성찬을 제정하시고 이제 이것이 새 언약의 표지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다시 유월절 절기를 지킬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는 더 좋은 유월절 절기, 새 유월절 절기인 주일과 성찬을 지킵니다. 이 주일과 성찬의 복은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받았던 그 어떠한 복보다도 더 놀랍고 영광스럽고 감사한 복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이 성찬을 받을 때 우리를 위하여 모든 구원의 사역을 다 마치시고 완성하신 주님, 그 주님이 우리에게 더 좋은 식사, 곧 자신의 살과 피로 차리신 영생의 식사를 제공해 주신다는 것을 기억하고 감사하며 받읍시다. 이 식사를 귀하게 받아야 합니다. 만약 이 성찬을 귀하게 받지 않는다면 이것은 주님의 교회를 업신여기는 것과 같습니다. 고린도전서 11장 22절 말씀. 고린도전서 11장 22절 말씀 같이 읽읍시다. 시작. 너희가 먹고 마실 집이 없느냐? 너희가 하나님의 교회를 업신여기고 빈궁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느냐? 내가 너에게 무슨 말을 하랴? 너희를 칭찬하랴? 이것으로 칭찬하지 않노라. 사도는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 너희가 주의 성찬을 함부로 행하였다. 이는 곧 하나님의 교회를 업신여기는 것이다 했습니다. 여러분, 성찬을 함부로 시행하는 것, 성찬을 귀하게 여기지 않는 것은 주님의 몸을 업신여기는 것입니다. 주님을 조롱하고 비웃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어린 양의 고기를 집 밖으로 가져가면 안 되는지 압니까? 그 고기를 집 밖으로 가져가는 순간 그 고기는 구원의 식사가 아니라 그냥 일반적인 고기가 될 따름입니다. 성찬이 귀한 것은 주님의 교회에서 주님의 말씀을 따라 시행하기 때문에 이것이 귀한 것이고, 우리는 이 성찬을 귀한 마음으로 주님이 제정하신 식사의 규례를 따라 받아야 합니다. 그러면 그 주님의 규례가 무엇입니까? 다 말씀드렸지만 간략하게 다시 한번 정리하겠습니다. 첫째는 자기를 살핀 후, 자기를 살피고 자기의 죄를 회개하며 받아야 합니다. 28절, 29절 말씀 같이 읽읍시다. 시작.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니라.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자기의 죄를 회개하고 받아야 합니다. 여기서 자기를 살핀다 할 때 이것은 개인적인 살핌도 가리키지만 교회적인 살핌도 가리킵니다. 그래서 교회가 그 사람 안에 참된 믿음이 있는지, 그 사람이
거룩한 믿음의 삶을 살아가기를 소망하는지를 확인한 후에 이 떡과 잔을 나누어 줍니다. 그래서 교회가 교육하고 문답한 다음에 성찬에 참여하게 하는 것입니다. 둘째는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를 기억하며 받아야 합니다. 24절에서 25절 말씀 같이 읽읍시다. 시작.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19회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우리를 위한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를 기억하며 받아야 합니다. 셋째는 그 그리스도의 그 구원의 약속을 믿음으로 받아야 합니다. 26절입니다. 읽읍시다. 시작.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이 성찬을 시행할 때마다 주의 죽으심과 그가 오실 것을 전한다라고 했습니다. 곧 그의 죽으심과 부활과 다시 오심, 우리를 향한 그 구원의 모든 약속들이 그 안에 담겨져 있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것을 믿고 이 상에 참여해야 되는 거죠. 여러분, 오늘 성찬에 참여할 때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과 다시 오심에 대한 믿음의 고백이 있는지 돌아보시고 그 믿음 가운데 받으시기 바랍니다. 넷째는 그리스도의 지체들과 함께 먹어야 합니다. 19절에서 21절 말씀 같이 읽읍시다. 시작. 너희 중에 파당이 있어야 너희 중에 옳다함을 인정받는 자들이 나타나게 되리라. 그런즉 너희가 함께 모여서 주의 만찬을 먹을 수 없으니 이는 먹을 때에 각각 자기의 만찬을 먼저 갖다 먹으므로 어떤 사람은 시장하고 어떤 사람은 취함이라. 고린도 교회 안에는 서로 분쟁이 있었습니다. 고린도 교회는 부유한 도시에 세워졌습니다. 그래서 거기에는 부유한 자들이 있었고, 또한 가장 부유한 도시에는 언제나 가장 가난한 자들도 있었습니다. 그 교회 안에는 가장 가난한 자들, 종들, 노예들도 있었습니다. 거류민들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예배하기 위하여 교회로 모여서 성찬을 시행하는데 어떻게 합니까? 가난한 자들이 아직 자신의 일을 다 마치지 못하고 아직 예배에 참석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기다리지 않고 배고프니까 빨리 먹자. 야, 저 푸짐하고 풍성하게 많이 가져왔는데 얼른 먹자. 부한 자들이 먼저 먹고 마시고 취하였습니다. 바울이 그들에게 뭐라고 합니까? 그런즉 너희가 함께 모여서 주의 만찬을 먹을 수 없으니. 고린도 교회가 주의 만찬을 업신여긴 것은 그 가운데 있는 약하고 부족한 자들, 가난한 자들을 업신여긴 것이고, 주님은 그것을 나를 업신여긴 것이다. 너희가 나를 업신여기고 있구나. 그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의 성찬에 참여하는 자들은 서로를 소외시키거나 배제시켜서는 안 됩니다. 차별해서는 안 됩니다. 이 사람은 나하고 성향이 비슷하고 생각이 비슷하고 말이 통하고 지역이 비슷하고 직업이 비슷하고 온갖 이런 것들로 우리가 우리의 관계를 재단하고 규정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성찬에 참여할 때 누구도 차별 없이 모두가 서로 사랑하고 이해하고 용납함으로 그 상에 참여할 수 있어야 합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6절에서 17절 말씀 같이 읽읍시다. 시작. 우리가 축복하는 바 축복의 자는 그리스도의 피에 참여함이 아니며 우리가 떼는 떡은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함이 아니냐. 떡이 하나요 많은 우리가 한 몸이니 이는 우리가 다 한 떡에 참여함이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다 그리스도의 한 떡에 참여하고 한 피를 먹고 마셨습니다.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한 식구가 되었다라는 거죠. 그러니 여러분, 이제 우리 서로를 자기의 몸과 같이 여기며 사랑하고 돌아보고 위로합시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나누어야 할 성도의 교제입니다. 성도의 교제가 무엇입니까? 이는 곧 성찬의 교제입니다. 우리가 한 떡을 먹고 한 잔을 마신 자로서 주님의 한 몸 된 교회에 속하고 한 지체된 성도들과 함께 서로 사랑하고 서로 돌아보고
서로 위로하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가 지켜야 될 새 언약의 식사의 규례입니다. 그리고 이 식탁에 더 많은 주의 백성들이 참여하고 우리 함께 먹고 마시게 될 것을 기대하는 것. 그것이 오늘 이 성찬을 행하는 우리의 마음의 고백과 자세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말씀의 규례를 따라 성찬을 시행하려 합니다. 여러분, 이 성찬이 옛 유월절의 식사보다 훨씬 더 좋은 새 유월절의 식사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들은 어린 양의 피를 뿌렸지만 우리는 흠없고 점없는 보배로운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우리의 입에 뿌리고 우리의 몸에 붓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그가 주시는 영원한 구원의 기쁨과 생명, 곧 삼위 하나님과 영원토록 교제하며 친교하고 사귐을 나누고 그 하나님과 사귐으로 주의 성도들과도 더불어 사귀며 교제하고 기뻐하는 복된 성찬의 예식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